우리나라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회사로 삼성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최대의 IT 회사는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그만 병으로 죽자 후임 CEO로 세워진 사람이 티모시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이 51세인 2011년에 회장에 올랐고 12년째 삼성과 중국 회사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애플을 세계 최고의 IT 회사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쓸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 빼놓고는 계속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얼마 전부터인가 아이폰으로 다 갈아타서 쓰더라고요. 그게 뭐 편리한 점이 있다면서. 요즘 들어서 티모시 쿡의 환경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선임자인 잡스는 환경 오염에 대한 비판을 완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티모시 쿡은 환경 부담금 담당과 정책 면에서 경쟁사인 삼성과는 달리 엄청난 금액을 다 감당하고 새로운 방향 제시와 친환경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환경장관을 지낸 리사 잭슨을 영입해서 환경보호 노력에 앞장서고 있어요. 전직 장관을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며 구체적 노력을 진행해서 2018년 4월에는 세계 전역의 애플 시설이 모두 100% 재생에너지 가동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너무 환경 부담에 예산을 많이 쓰니까 투자자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티모시 쿡은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환경 정책과 뜻을 달리하는 투자자는 탈퇴해도 좋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애플은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비교해 보면 삼성은 2017년 재생에너지 실현 1%,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을 선언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다른 세계적 기업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전폭적으로 회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1위의 기업, 뭔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자연보호와 환경 문제를 비켜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만큼 온 세계는 지금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 환경의 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6월 첫째 주일을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이 날을 이미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인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신을 살려서 몇 년 전부터 야외 예배 때나 6월 둘째 주일에 자연보호와 환경 선교를 강조하는 녹색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름을 환경 선교 주일 쓰지 않고 녹색 주일이라고 쉽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현대로 올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녹색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엄격한 상황에서도 교회 전체 공간을 이용하여 부서별로 구석구석에 나뉘어서 모여서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교인 녹색 주일을 지켰고, 올해 교회 학교는 자기 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 학생 이상부터 예배 후에 녹색 활동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어른들 위주로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1, 2부 통합하여 예배드리고 또 교구별로 자리를 배정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보통 늘 자리에 앉던 분들이 눈에 싹 들어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구성이라 어느 분이 앉으셨는지 좀 헷갈리기조차 합니다. 녹색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계점,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이 끓으면 처음에 뜨겁게 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김이 나고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팍 끓죠. 그
바로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어떤 일들이 쌓여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의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폭발하듯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환경과 기후 문제가 이제 임계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확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 이 기후 재난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아름답게 지킬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 가운데 인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와 세상을, 자연을 아름답게 지킬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지난해에도 녹색주일에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쳤지만 성서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연을 잘 돌보아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말씀을 자연을 잘 돌보아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자연을 잘 돌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요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상태로 돌아가면 너무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것으로 가꾸는 것이 심히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연은 스스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기에 좋게 여기십니다. 1974년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세계 교회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환경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교회가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홀대하고 학대하던 태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가꾸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잘 지키고 가꾸는 노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소감을 말씀하신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27절에 말합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형상은 뭘 말할까요? 코가 닮았다는 말일까요? 눈이 닮았다는 말일까요? 머리카락이 닮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뭘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잘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점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닮음꼴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서 이 세상에 놓으신 인간이 정말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구나. 이럴 때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도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웨슬리, 칼빈, 루터도 자연적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인간의 본질을 죄와 타락으로 가득하게 그립니다. 부정적으로 그리죠. 그러나 원래 인간은 죄인의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그 형상을 담게 지어 놓으셨으므로 아름답고 고결하고 영원하며 위대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가려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돌보시고 가정을 잘 돌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 닮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5가지 복을 내리셔요. 생육하고 계속 자라나라는 것이죠. 번성하여 많아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울 만큼 크게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여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개발하고 함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잘 돌보아서 본래 지어진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듯 잘 돌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스린다는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세상의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부터 인간은 신비하고 위대한 자연을 숭배하거나 운명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비신화해서, 기독교 말씀은 이런 모든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이것을 우상 숭배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신비하고 위대한 자연, 이상한 기적적인 현상들의 다스림을 두려워하여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물질을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 피조물, 어떤 물질이나 약물, 행위에 중독되는 것은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미지,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자연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잘 지키고 가꾼다,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이 본래의 모습대로 유지되되 일부에 꼭 필요한 개발만 환경 친화적으로 한다면 잘 다스리는 것이 되겠죠. 자연을 함부로 낭비하고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국립공원을 껴안고 있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산 정상까지 연결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높은 뒷산 정도에다가 500m, 600m 되는 데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명산을 돈벌이용 철탑공원을 만드는 것이며, 손 안 대고 수월하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편의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연 개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한결같이 반대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지리산과 같은 이런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점점 이 산에도 저 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나중에는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철탑공원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세계의 신실한 청지기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생물과 자연과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두려움을 면하려고 했던 고대인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가꾸고 지킬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신앙인들은 창조 질서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걸 잘 돌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하나님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회복을 바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나타나는 기후위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개발과 성장, 과잉 생산, 과소비, 과잉 폐기의 결과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폐기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온 인류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인간의 탐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공존 공생이라는 인류의 목표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떠돌 뿐 인간은 경쟁과 성장이라는 이 신화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자연 파괴와 생태계 붕괴라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는 이제 탈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디그로스라고 하는데, 너도 나도 기업가 생활이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니까 결국 지구가 오염되고 뜨거워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에서 벗어나 나와야 합니다. 개발과 발전을 위한 성장은 자연 파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부터 대기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무절제한 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모든 일을 벌였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무너지니까 잘 먹을 수도 잘 살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천천히 갑시다, 그만 개발하고 천천히 성장하자고 얘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 환경론자들이나 또는 기독교 영성주의자들 가운데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발적 가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내가 우주와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욕망을 위해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나의 지나친 소유와 소비로 이웃과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가난을 추구하고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믿었다면, 번영신학을 우리가 추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심해야 하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서 과잉이라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자발적 가난과 부족함의 생활로 돌아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조 질서의 청지기로 회심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회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회심과 함께 이제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사는 방법이 자발적 가난으로 돌아오는 회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번영을 위한 삶에서 변화를 위한 삶으로 자연과 더불어 인류 전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돌보아라.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명령, 자연을 잘 돌보아라는 명령을 따르려면 자발적 가난, 자발적 결핍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동하는 회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기 중심의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한 삶으로 결단한 것과 같이 생활에서 마음이 회심한 것처럼 생활에서 창조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와 자연을 다스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정말 하나님 닮은 삶을 살려면 비상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친 소유, 지나친 생산, 지나친 소비와 폐기물의 악순환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인류는 파멸의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전의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연을 다스릴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죄와 함께 자연 생태계의 죄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그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소개한 감리교 환경 수칙을 결론으로 오늘 소개합니다. 사실 이대로 실천하기 너무 벅차요. 그러나 우리의 이마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의 어떤 원칙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원초적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돌이켜 회개합시다.